누가복음 1장.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본 사람들과 말씀에 시중꾼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꼭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시작 전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따라가 보았으므로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어르신을 위해 차근차근 써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들어서 배운 말씀들이 확실한 것임을 제대로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아의 임금이던 시절에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 이름은 스가랴이고 아비야 모둠에 딸린 사람이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론의 여자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자베스였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과 규정을 모두 지켜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비야 모둠의 순서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제사장들 사이에서 늘 해오던 대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스가랴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살라 바치게 되었다. 그가 향을 바치는 시간에 백성이 모두 무리를 지어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 피우는 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스가랴가 보고서 겁에 질렸고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천사가 스가랴한테 말했다. 스가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의 매달리는 기도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대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그 아들이 그대에게 기쁨과 큰 즐거움이 될 겁니다. 그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겁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훌륭하게 될 테니까요. 포도주와 맥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또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 갖추어진 백성을 준비해 둘 겁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제 자신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대한테 말해주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이 좋은 소식을 그대에게 알려주라고요. 자, 그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요. 그러는 사이에 백성은 스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성전에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침내 스가랴가 나왔지만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스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가랴는 백성에게 몸짓만 하고 계속 말을 못하는 채로 지냈다. 그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날수를 다 채우고 떠나 자기 집으로 갔다. 이런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가져 5개월 동안 나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 살펴봐 주신 날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흉볼거리를 내게서 없애주셨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갈릴리아의 도시로 보내셨다. 그곳 이름은 나사렛이었다. 어떤 처녀한테로 보내셨는데 그는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약혼한 여자였다. 요셉은 다윗 집안의 사람이었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한테 말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사랑받는 마리아.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에 몹시 어리둥절하여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두루 생각해 보고 있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하나님이 그대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그대는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이 예수는 크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주 하나님이 그의 조상 다윗의 임금 자리를 그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님이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보세요. 그대의 친척 엘리자베스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가졌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째입니다. 말씀하시고서 못하실 일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한테서 떠나갔다. 이 즈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산지에 있는 유다의 도시로 갔다. 스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뱃속에서 힘차게 놀았고 엘리자베스는 성령으로 가득해졌다. 엘리자베스가 소리 높여 크게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받은 사람, 그대 뱃속의 아이도 복받은 아이, 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시다니. 보세요. 그대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아이가 내 뱃속에서 큰 즐거움으로 힘차게 놀았어요.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는요. 그러자 마리아가 찬양했다. 높여드리세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 뛰었네 내 영이 내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종인 나의 낮음을 굽어 살피셨기 때문이네. 아, 이제부터는 나를 보겠다고 할 것이네. 모든 세대가 나에게 큰 일들을 해주셨네.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은 대대로 이어지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로 그분의 팔로 힘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음속으로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네. 권력진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셨네. 그분의 막 일꾼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않으셨네.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였네.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였네. 마리아가 엘리자베스 집에서 3개월쯤 같이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 낳을 때가 차서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주님이 엘리자베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크게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했다.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시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했다. 아이 엄마가 말리며 말했다. 안 돼요. 요한이라고 해야 해요. 그들이 아이 엄마한테 말했다. 그대의 친척 가운데 이 이름을 쓴 사람은 없어요. 한편 그들이 아이 아빠에게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려는지 몸짓으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스가랴가 글씨판을 달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모두가 놀라워했다. 곧장 그의 입이 열리고 혀도 풀렸다. 그래서 그는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유대아의 온 산지에서 이 모든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이 될까 하고 말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아버지 스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언했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굽어보시고 풀어주셨기 때문이네.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네. 주님이 부르시는 종 다윗의 집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던 대로였네.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었지.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 주셨네.
우리에게 해 주시기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신 굳은 약속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두려움 없이 예배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네. 우리의 한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그리고 바로 너는 얘야,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거야. 먼저 나가서 주님 앞에서 그분의 길을 닦을 거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알려줄 거니까. 그들이 죄 용서 받아 얻는 구원 말이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때문이지. 그 마음 덕분에 가장 높은 데서 해가 떠올라 우리를 굽어볼 거야. 어둠 속, 곧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 발이 평화의 길로 곧장 나아가게 하실 거야. 그 아이가 자라났고 영이 강해져 갔다. 이스라엘한테 자신을 드러내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냈다. 2장.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 이 인구 총조사는 키레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 처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인구 총조사를 받으러 갔다. 저마다 자기의 고향 도시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의 도시 나사렛에서 유대아에 있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도 했다. 요셉이 다윗 집안의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를 받으러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그와 약혼한 사이로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 낳을 날이 다 되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췄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대들에게 징표가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 위에는 평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요. 그러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한테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할 8일이 다 차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다. 모세 율법에 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주님의 율법에 엄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주님께 거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고 적혀 있는 대로 한 것이다.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맷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므온이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성령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었다. 그는 성령님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간다. 마침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율법에 전해오는 대로 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려가고 있었다. 시몬은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두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아기 아빠와 엄마는 아기에 대해 말해진 것들을 두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시몬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아기 엄마 마리아한테 말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아이입니다. 또 거부당하는 징표가 될 아이입니다.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파누엘의 딸로 아셀지파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7년이 지나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바로 그 시간에 한나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율법에 맞추어 모든 일을 끝내고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아이가 자라나고 강해져 가면서 지혜가 가득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다. 넘는 명절에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들은 명절에 해오던 대로 올라갔다. 명절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같이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룻길을 갔다. 그런 뒤에 친척과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 3일 뒤의 일이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다. 예수님은 선생들 한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자세히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잘 알아듣고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했다. 얘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봐라, 네 아버지도 나도 너무 걱정이 되어 너를 찾아다녔잖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드렸다. 저를 찾아다니신 것은 왜지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의 권위 아래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3장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데야를 통치했고 갈릴리아의 통치자는 헤롯이었다. 그의 형제 필립이 이두레아와 드라고니 지역의 통치자였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통치자였다. 대제사장은 한나스와 가야바였다. 이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려왔다. 요한은 요르단강 둘레의 모든 지역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이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적어둔 책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구부러진 곳은 곧게 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평한 길이 될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경고하여 알려주었소?
머지않아 닥칠 심판을 피해 달아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라도 말을 꺼내지 마시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사실 이미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어. 그러므로 어떤 나무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내어 불에 던지실 것이요. 그러자 무리들이 요한에게 자세히 물어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통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먹을 건 있는 사람도 그처럼 해야 합니다. 세금업자들도 세례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한다. 당신들에게 걷으라고 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걷지 마시오. 군인들로 복무하는 사람들도 요한에게 자세히 물어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아무한테서도 폭력으로 빼앗지도 말고 을러대어 빼앗지도 마시오. 당신들이 받는 보수에 만족하시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고 모두가 요한을 두고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요한이 모두에게 답변했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힘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요. 그분의 손에는 까부르는 갈퀴가 있습니다. 자신의 타작마당을 말끔하게 하시고 알맹이는 광야에 모아 들이시려는 것이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싹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많은 말로 백성을 잘 타이르며 좋은 소식을 계속 알렸다. 그런데 갈릴리아의 통치자인 헤롯을 두고는 그의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문제를 들추어 꾸짖었다. 헤롯이 저지른 나쁜 짓도 모두 들추어 꾸짖었다. 헤롯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나쁜 짓에 나쁜 짓 하나를 덧보탰다.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몸의 형태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네가 좋아. 예수님이 몸소 나서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30세쯤이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그 윗대는 맏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이다. 그 윗대는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이다. 그 윗대는 마앗, 맏다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이다. 그 윗대는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이다. 그 윗대는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엘르이다. 그 윗대는 예수와 엘리에셀, 요림, 맏닷, 레위이다. 그 윗대는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킴이다. 그 윗대는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이다. 그 윗대는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으손이다. 그 윗대는 암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이다. 그 윗대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흐, 나홀이다. 그 윗대는 수룩, 루, 벨렉, 에벨, 셀라흐이다. 그 윗대는 게난, 아르박삿, 셈, 노아, 라멕이다. 그 윗대는 무드셀라흐, 에녹, 야렛, 마할랄렐, 게난이다. 그 윗대는 에노스, 셋, 아담이다.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4장.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다 지나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말해 빵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 마귀한테 맞받아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에게 이 모든 권한과 그 영광을 주겠소. 그것이 나에게 넘어와 있고 내가 죽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바로 그대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다 그대 것이 될 것이요. 예수님이 맞받아쳐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의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만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하고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또 적혀 있지요.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들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유혹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둘레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님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내드리자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적혀있는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안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을 말아서 회당 시중꾼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말을 들이댈 겁니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때 남편 여인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온 땅이 기근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인 여자한테 뿐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어 자기네 도시가 자리 잡은 산의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아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매우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 붙은 사람이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았다. 모두가 놀라서 서로 소군댔다. 이 말은 뭐지? 예수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을 두고 그 둘레 곳곳마다 입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회당에서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를 봐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곁에 서서 굽어보시고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질 때 이런저런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둔 이들은 모두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한테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쳐댔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았다. 예수님은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셨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자기들한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아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다.